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단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의 잔은 텅 비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의 잔을 채워주느라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손길이 됩니다. 당신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왔습니다. 정작 자신의 잔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라가는데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쫓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내 영혼은 아니라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입술로는 내라고 대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극심한 번아웃, 흐트러진 집중력, 그리고 더 이상 내 것 같지 않은 낯선 삶뿐입니다. 우리의 꿈은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고 마음의 평화는 희미해지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용한 분노가 자라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주는 만큼 얼마든지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을 당신만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움츠러드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위해 당당히 바로 설 시간입니다. 세상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저항은 그들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제는 관심의 초점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당신이 평생을 걸쳐 이뤄야 할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는 바로 당신 자신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두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던 것을 멈추고 당신의 마음과 성장, 그리고 평화에 투자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당신 인생의 맨 앞줄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2층 발코니석으로 옮겨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극장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모닝콜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십시오. 혹시 완전히 소진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말입니다. 당신은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든 전화를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언제나 강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것을 쏟아붓고 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본 당신은 더 이상 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누군가 제게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나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늘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했지만 정작 아무도 진정한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삶에 지쳐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랑을 역할 수행으로 긍휼을 자기 학대로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주느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잔을 채우는데 너무 바빠서 당신의 잔이 바싹 말라붙은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지는 않았나요? 당신은 계속해서 베풀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잠시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신을 약하거나 더 나쁘게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그것이 지극히 영적인 행위라고 말한다면요? 우리가 섬기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세상의 모든 짐을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조차도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물러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주변의 요구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내면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기 위해 홀로 있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조차도 재충전과 재집중을 위해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자기 방치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텅 빈 상태로는 아무것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고갈된 상태라면 이끌 수도, 세울 수도, 성장할 수도, 줄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다른 사람에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버려왔던 그 패턴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평화를 되찾겠다는 대담하고 용감한 결정을 내리고 당신 자신에게 중요해질 수 있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치유되고 성장하며 재정비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잘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괜찮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과도하게 주기만 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돕고 싶고, 지지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어주고 싶습니다. 마음이 쓰여서 예라고 대답합니다. 위로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깨어있고, 섬기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몇 번이고 더 애를 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옳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평화가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리 없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사라져갑니다. 저는 수년간 가족과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둥 역할을 해온 한 여성과 대화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기댔고 모두가 그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조용한 절망이 가득한 눈으로 제 맞은편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이제 모르겠어요. 너무 지쳤어요.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지만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다 보면 나 자신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요. 그저 돕는 사람, 주는 사람이 아니라 휴식이 필요한 영혼, 돌봄이 필요한 영, 그리고 누군가 안아주어야 할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지치도록 일하는 것을 순종과 혼동하여 번아웃된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강단에서는 힘있게 설교했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정작 자신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쁘게 쏟아붓느라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샘물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샘에서 마시기를 멈추면 당신이 주는 것이 메마르고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종종 있는 것은 감정적인 피로가 단지 우리를 지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까지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미소 짓지만 억지 미소이고 섬기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예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워서 말입니다. 여기에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도하게 주기만 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유용성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돕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긍휼이라는 가면을 쓴 거짓말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중 일부가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든 희생하는 것이라고 배우며 자랐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쏟아부을 때 기뻐하신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균형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잘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부분은 제한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힘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리듬 안에서 행해지지 않으면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춰봅시다. 언제부터 선을 행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당신의 건강과 평안, 잠, 그리고 온전한 정신을 앗아가기 시작했습니까? 이것들이 바로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이제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물러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군중 속의 모든 사람을 고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과 음성을 따르셨습니다. 이것은 차갑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릇은 넘치도록 채워져야 합니다. 당신이 넘치는 것에서부터 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갈된 상태에서 줄 때 당신은 겉으로는 미소 짓지만 속으로는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느린 속도의 자기 파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끊임없는 베풀미 나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말입니다. 너무 바빠서 피곤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돌보라고 맡기신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까? 우리는 과도하게 일하고, 과도하게 베풀고, 항상 깨어있는 것을 칭송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나타나는 사람들, 섬김이라는 이름으로 잠과 시간, 심지어 건강까지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멈춰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마음, 당신의 몸,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신가요? 당신이 이끌고, 베풀고, 세우도록 부름받기 이전에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진리는 어떤 이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으며 자랐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분명히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시기 전에 그분은 당신 평생 매일 함께할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을 돌보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몸,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의 영적인 삶, 그것들은 단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몸은 단지 살과 뼈가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단지 스트레스와 걱정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당신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를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주변의 모든 것이 더 빨리, 더 열심히를 외칠 때 자신에게 실허락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당신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때 속도를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애쓸지 모르지만 당신의 내면이 메말라 있다면 사랑 대신 쓴뿌리를, 지혜 대신 피로를, 명확함 대신 소음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그들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그릇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릇은 채워져야 합니다.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군중을 떠나 쉬고 기도하고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에게 휴식이 필요했다면 당신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생각하고 성장하고 듣기 위해 당신의 삶의 여백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항상 움직이고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속삭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생산적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는 부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함은 혼돈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순종, 그리고 의도적인 삶을 통해 옵니다. 결국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대가가 따릅니다. 몸이 무너지고 열정이 식고 소명이 축복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이라는 선물을 돌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을 예비 계획이 아니라 거룩한 과제로 대하기 시작한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은혜와 에너지, 그리고 관심을 자신에게 준다면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바뀔까요? 그러니 오늘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일이 좀 한가해지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목적을 담고 있는 성전을 존중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소명을 담고 있는 그릇을 돌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중요한 것처럼 살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당신의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이 더 잘 흘러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관리된 영혼은 초자연적인 힘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베푸는 것이 축복이 되기를 멈추고 짐이 되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을 때까지 그 순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저 계속 예라고 말하고 계속 나타나고 계속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그러다 점점 더 강하고 더 크고 부인할 수 없게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예전에는 사랑했던 일을 하고 나서도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무감각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단지 삶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붉은 깃발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용한 피로감을 안고 사는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거나 영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종종 더 간단합니다. 그들은 단지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에너지, 재충전 없이 너무 많은 자신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텅 빈 상태로 가득 찬 것처럼 운전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과도한 베풀음은 단지 육체적으로 당신을 소진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감정까지 감염시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느꼈던 기쁨이 사라집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지? 왜 나만 이 일을 하고 있지? 그 억울함이 바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영혼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기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평화를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위장한 번아웃입니다. 당신의 달력은 꽉 차 있지만 영혼은 굶주리고 있을 때, 당신의 하루는 가득 차 있지만 마음은 지쳐 있을 때, 당신의 관계는 많지만 영혼은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주어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단 한 곳, 바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정과 평판, 책임을 지키면서 왜 그렇게 공허하게 느끼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쉬어야 할 때 계속해서 주도록 만드는 그 두려움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섬기기를 멈추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과도하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가면을 씁니다.
친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제입니다. 겸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 질문과 함께 앉아서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사랑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당신 마음의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한다는 것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쉴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 바로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종종 움츠러듭니다. 이기적으로 들리고 다른 사람은 잊어버리고 나만 챙기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떨까요? 단지 세상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닐 뿐입니다. 세상 버전의 자기 집중은 종종 교만과 고립, 그리고 얕은 인정을 좁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버전의 자기 집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기에 충분히 효과적이고 준비되고 강해질 수 있도록 당신의 영적, 감정적, 육체적 삶에서 의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자신이 치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치유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영적으로 메말랐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부어줄 수 있겠습니까? 왕의 임재 안에 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의 왕국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책임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의무이며 영적인 성숙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은 박수나 자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발전시키라는 명령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깊이 파고들어 당신의 영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고 이끌고 바로 서야 할 때가 왔을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한 준비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집중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그 집중의 일부는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나는 어디가 약하고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무너져서가 아니라 지혜로웠기 때문에 삶의 쉴 공간을 만든 것이 언제였습니까? 휴식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잠시 애쓰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저를 회복시키시도록 당신을 충분히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저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서져야 할 것을 부수시고 소홀히 여겨졌던 것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당신의 뿌리가 깊을수록 그분은 당신을 더 높이 세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강해져서 다른 누군가를 들어 올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그릇이 깨끗하고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섬김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을 다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압박이나 번아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흐름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봅시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영감을 받는 것 이상을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먼저 당신의 에너지를 점검하십시오. 어떤 것들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어떤 것들은 당신에게 활력을 줍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빛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생기를 빨아먹습니까? 당신의 에너지를 감사하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지치게 하고 무엇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지 적어보십시오.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세우는 것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이 비열하거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에도 한계가 있고 지혜가 그 한계를 정합니다. 예수님도 아니요라고 말씀하셨고 물러나셨으며 홀로 계셨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신성하고 제한된 자원입니다. 시간을 보호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그것을 훔쳐갈 것입니다. 하루에 단 1시간, 자기 집중의 시간을 약속하십시오. 당신의 건강, 목표, 열정, 휴식을 위해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성장을 보호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알아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지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발전이 그들의 안주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감정적인 흡혈귀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항상 드라마를 가져오며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누구에게 당신의 공간에 접근할 권한을 줄지, 그리고 누가 더 이상 자격이 없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당신의 목적, 당신의 과제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번성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역할, 바로 구원자의 역할에 빠져들곤 합니다. 모든 사람을 고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짐을 지고 매번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고귀하게 들리고 심지어 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천천히, 조용히 그것은 인간의 어깨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돕는 것은 아름답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경건한 일입니다. 하지만 돕는 것과 치유하는 것 사이에는 가느다란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은 섬기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의 해답이 되려고 할 때 당신은 무심코 하나님께만 속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번아웃, 분노, 그리고 당신 자신의 목적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니 오늘 구원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압박감을 당신의 어깨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짊어지게 하시고 당신이 당신의 길을 걸을 때 그분이 그의 능력으로 움직이실 공간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진실은 그분은 결코 당신에게 그들을 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에게 그분께 순종하라고 요구하셨을 뿐입니다. 과도하게 베푸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타적으로 보이지만 종종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인정받고 싶어서 과도하게 베풉니다. 사랑은 행위를 통해 얻어져야 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당신의 동기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난 당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목적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는 항상 다른 하나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치유는 사랑받는 것이 소진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항상 가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치를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로 재정의하시도록 허락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십자가를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 진리가 당신의 영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것이 당신에게 과도하게 베푸는 것을 멈추고 자유롭게 살 용기를 주게 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개인적인 집중 계획을 세울 시간입니다. 매일 당신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3가지 작지만 의도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첫 번째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일 수 있습니다. 휴대폰도 소음도 없이 오직 당신과 주님만 있는 시간입니다. 숨을 쉬고 기도하고 듣고 받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일기를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꿈, 결정을 적어 내려가며 그것을 안고 있는 대신 쏟아내는 것입니다.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확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몇 년 동안 미뤄왔던 기술을 개발하거나 단순히 몸을 움직여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의도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기 존중의 씨앗입니다. 강한 영혼을 만드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당신의 계획에 대해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을 적으십시오. 당신의 성장이 상상 속에서만 살게 하지 말고 종이 위에 살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아침 첫 30분을 휴대폰이나 할 일 목록,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당신 자신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잠에서 깨어 명확함이 시작되는 그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것을 일기에 쓰고 당신이 직면한 것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말씀 한 장을 읽고 고요함 속에 앉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의 진리를 속삭이시게 하십시오.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전에 여백을 만드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했을 때 당신은 누구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숨을 고르기 위해 뒤로 물러섰을 때 당신의 소명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가 주신 생명을 잘 관리함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번아웃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나오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그 변화, 그 순종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시작, 깨끗한 페이지,
신성한 재설정을 얻게 됩니다. 치유되고 집중되고 능력 있는 당신 자신, 평화를 알고 목적 안에서 걷고 명확함과 함께 사는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선택하십시오. 목적을 선택하십시오. 일어나 하나님께서 집중이 시작되는 신성한 공간에서 당신을 만나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메마른 마음에 은혜의 강물